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보통 4월 한 셋째 주 정도가 부활주일인데 올해는 좀 빨리 왔습니다. 이 부활주일의 개념은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뜬 다음 주 첫 주일이 부활주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주후 330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으로 그 뒤부터는 그렇게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지난 그 다음 주 주일을 부활주의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지요.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지난 그 첫 번째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을 뚫고 살아나셨고 맨 처음에 여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맨 처음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은 울면서 자신 앞에 서신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어디 두었느냐고 묻게 되지요. 그리고 알려주시면 우리가 가져가겠나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이 20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사실인지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에게 거짓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이 사실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되겠지요.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먼저 우리가 부활을 믿으려면 먼저 예수님이 누우셨던 빈 무덤을 확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서술하는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지요. 안식 후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이 안식 후 다음 날 아침 일찍 찾아간 무덤 안에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부활하시고 그 안에 없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빈 무덤 안을 말하기를 하얀 눈같이 흰 옷을 입고 형상이 번개 같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무덤에 대한 내용은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무덤 우편에 앉아 있더라라고 말하고, 또 누가복음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무덤 곁에 섰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는데 하나는 머리편에 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라고, 이렇게 부활의 사건에 조금씩 다르게 서술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곳엔 천사가 한 번이라고, 어느 곳엔 천사가 하나라고, 어느 성경에는 무덤 우편에, 무덤 곁에, 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이렇게 다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500명가량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 의해서 사복음서가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30에서 60년 후의 일입니다. 주후 60년에서 90년 그때에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서술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주 60년 전후로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요한복음은 주어 90년 안팎으로 쓰여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도 요한이 90년대까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요한에 의해서 아마 90년 전후반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누가는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도 바울을 돕던 자가 누가복음을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을 보고 듣고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6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다르게 기술이 된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서술입니다. 그 빈 무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둘이든 또 하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요,
무덤 안에 천사가 있었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맨 처음에 무덤에 온 것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당황하고 슬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무덤 안을 자세히 보려고도 하지 않고 슬퍼서 울기부터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무덤은 베드로가 와서야 자세히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의 일을 요한복음 20장 6절로 7절은 서술하기를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이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마포를 풀어서 그 자리에 놓고 얼굴을 쌌던 수건도 풀어서 그냥 그 자리에 놓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세마포와 수건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리를 했다면 두 개를 모아서 한쪽에 올려놓겠지만 정리하지 않고 그냥 벗은 상태로 그 자리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예수님은 이미 세마포를 벗고 다른 모습의 옷을 입으시고 무덤 밖으로 나가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벗고 계시지는 않았으니 다른 옷을 입으신 거지요. 현대에 들어서는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고 또 책을 쓰고 말들을 합니다. 그들이 부인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성경의 내용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 부인의 증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씩 예수 부활에 대한 무덤에 대한 서술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조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은 다 픽션이다, 팩트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다릅니다.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나 또 신학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의 말씀은 기록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한 자리에 모여 쓴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다르게 쓰여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확실한 부활 사건을 서술했기 때문에 이 한 자리에 모여서 모의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냥 진실을 기록하면 되었으니까. 만약에 없던 일을 만들어내려고 했다면 아마 한 자리에 다 모여서 그것을 입을 맞추어서 만들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만들어서 아마 이것이 진짜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 무슨 사건이 나고 조작을 할 때는 증언하는 사람들의 말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사인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인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면 그 규격이 같은지 다른지를 알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인이 내 것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크기로 사인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 정상이지요. 이 저명한 은행가였던 홉 심슨경은 이 사인이 똑같다면 둘 중에 하나는 100% 모조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가끔 저도 사인을 하지만 매번 조금씩 다릅니다.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똑같이 않은 것처럼 말이지요. 만약에 금형틀을 만들어서 찍어내지 않는 한 같은 것이 나올 수 없는 것이 진실이지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부활 사건은 더더욱 믿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실이기에 모의를 하거나 만들어낼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나 시간이 30에서 6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천사가 둘이 하나가 되기도 했던 거지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에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지요.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운명하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시신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고 그 일은 수락되었지요. 그리고 운명하신 그 시간 이후에 3시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개념으로
저녁부터 해가 지고 난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입니다. 우리는 밤 자정 12시부터 하루가 개념이 되지만 유대인들은 저녁에 해가 지고부터 하루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3시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내려야 했던 거죠. 곧 몇 시간 뒤면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정교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닦지 못하고 대충 닦아서 무덤 안에 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지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금요일에 달리셨고 토요일에 지난 주일날 아침 일찍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 처리를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무덤가로 갔던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가지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향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가져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당신이 죽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은 미리미리 그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번 하셨지요.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0장 19절에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3번은 다 각각 다른 장소에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모두 다 동일한 내용은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고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셨지요. 그리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실제로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데에 더 이상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겠어요? 한두 사람이 보았다면 이것은 만들어내신 것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 수백 명이 보았고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증거도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흔적을 따라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맨 처음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보이셨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주므로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지요. 근데 엠마오 도상에서 만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따르던 예수님이 같이 다녔던 12제자 중에 일부는 아닙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해서 12제자 중엔 들어가지 않지만 제자라고 성경에는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가는 도중에 날이 저물었고 여관에 같이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살아나신 날 저녁에 이제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을 피해서 모여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예수님께서 공간 이동을 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맨 처음에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내 손과 옆구리를 보이며 당신이 예수이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시며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일이 지난 후에 의심이 많았던 도마에게 보이셨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문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네 번째 보이신 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7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인들만 빼고 전부 다 제자라는 이름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피해서 모여 앉아 있더라. 또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이 네 번째 7 제자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서술되는 것마다 제자라는 호칭이 붙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여러분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 듣지 않으세요? 여기도 제자고 저기도 제자고 다 제자라고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제자는 12명밖에 없었는데, 이 왜냐하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보이실 때에 그 자리에, 아까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피해서 모여 앉았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는 7 제자는 없었던 겁니다. 12명 중에 7명이 빠졌고, 그 전에 가룟 요단은 자살을 했고 4명이 남았지요. 아마 4명이 이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은밀하게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라는 호칭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엠마오 도상에서 만난 2 제자도 12제자에 들어가지 않았던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에 끼어 있다는 것을 보면, 이 제자라는 표현은 아주 여러 사람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된 유대인들을 피해서 모인 제자들 중에는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끼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께 무덤을 제공했던 사람이고, 이 니고데모는 향품 처리를 하기 위한 이 모략과 침향을 100리트라나 준비했던 인물이지요.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유대 공의회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은밀하게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에 요한복음 3장에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모략과 침향을 무려 100리트라나 준비했다고 말하는데, 이 100리트라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이게 무려 33kg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20kg 쌀이 한 가마가 있잖아요. 그걸 한 가마 반 이상을 이 모략과 침향을 준비했는데, 이 33kg은 왕이 죽었을 때에 이 왕을 향품 처리할 때 들어가는 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리고 모략과 침향은 유대사에서 가장 비싼 이 재료들이었습니다. 귀족이나 왕족만이 이렇게 많은 침향을 쓸 수 있었는데, 그 많은 양의 침향과 모략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준비했다는 거죠. 이 니고데모는 어쩜 예수님을 왕족에 버금하는 그런 대우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많은 이 침향과 모략을 준비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분명히 저녁에 이 유대인들을 피해 모인 자리에 분명히 니고데모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바로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장사한 사람들 중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여자들도 장사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의외의 인물이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이 존경받는 공회의원이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박탈이 될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그를 못 박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시신을 그가 만약에 거두어들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공회원의 의원에서 박탈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그 위험을 부담을 안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믿음을 가졌다면 분명히 저녁에 모인 제자들의 모임에 분명히 이들도 끼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두를 다 통틀어서 제자들이라고 성경은 서술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디베라 호수에서 만난 제자들, 7제자라고 서술하는 그 제자들이 바로 12명 안에 들어가는 제자들인 거지요. 엠마오 도상에서 만난 제자도 아니요, 맨 마지막에 만난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는 갈릴리 호수에서 두 형제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릴리가 아닌 디베라 호수에서 이제 베드로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어부로 활동을 하게 되지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디베라 호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갈릴리 서쪽에 헤롯 안디바가 이제 당시 황제였던 디베르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디베리아라고 붙은 이제 이름을 붙은 이 도시를 만들었고, 그것이 이제 유래가 되어서 디베레라고 하는 이 갈릴리 서쪽 바다를 디베레라고 이름이 붙게 된 거죠. 그럼 나머지 또 긴네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다시 붙은 곳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4가지의 지명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호수를 이르는 말이지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죽었고 시신을 안장해 놓은 상태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하다 말고 이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이미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살아서 물질을 하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앞에 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모였던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있었다면 이렇게 놀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전에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어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자리는 없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물에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달려왔던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3번을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다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펼쳤던 많은 기적과 이사와 가르침에 대한 내용도 이 말씀에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과 부활하신 후의 행적이 모두 다 포함된 내용이긴 하지만 이 기록들을 책으로 만든다면 그 책으로 둘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의 행적이 많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행적을 둘러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고 그 행적들을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누구누구에게 보이셨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이 부활이 그렇구나라고 믿어지십니까? 이 일은 2000년 전의 일입니다. 느껴지시나요? 2000년 전의 일이 느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성전 안에 좌정하시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부활절을 기념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의 부활신앙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좌정하시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의 용서심 치는 기쁨과 충만함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웃이웃 친구는 될 수 있는 거지요. 이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입술에서 예수님이 증거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느껴지기 때문에 삶 자체가 예수 전체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얼굴에, 말투에, 행동에, 모든 부분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력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생명력이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지만 나가 전도하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밖에 나가서 아무도 하라고 권유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매일 삶이 꿈틀거립니다. 삶이 적극적이고 또 생기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좋은 일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그 생명력 때문에, 그 생기 때문에 입을 벌려서 예수를 증거해야 하고 찬양을 부르고 주를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들을 때 감격하여 또 아멘하게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아멘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교회 안에는 성도라고 하는 부류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라지라고 하는 부류가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에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만두라, 그냥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상할까? 그냥 가라지를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안조항의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알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이 지나면 우리는 다들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네 라고 아마 무미건조하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부활의 감격이 1년 내내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 감격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피곤한 중에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힘들고 지칠 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지금은 조금 퇴색이 되었습니다만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토요일만 되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되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유 없이 매주마다 이 토요일만 되면 주일을 기다리느라고 가슴이 막 뛰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저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일찍 갑니다. 저는 부목사 때도 담임 목사님이 9시까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교회를 막 찾아가서 막 돈을 드리면 목사님이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열어주느라고 바빴던 기억이 납니다. 담임 목사님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저는 교회 가서 성가대도 9시 반부터 연습을 했는데 9시 전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눈치가 없어서 저는 그냥 오직 주일이 좋아서 그랬는데 나중에는 목사님 날 때문에 힘드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목사님은 미처 준비가 예배는 11시였기 때문에 9시가 이른 시간이지요. 근데 저는 목사님이 준비 안 했다는 생각은 할 수 못하고 교회를 빨리 가고 싶은 생각에 매주마다 교회를 그렇게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한 6개월 정도 지난 뒤에는 내가 9시에 가기 전에 이미 가서 옷을 다 입고 정장을 입으시고 성전에서 앉으셔서 왔는가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동안 나 때문에 힘드셨겠구나. 전 평신도 때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성가대를 할 때에도 마냥 좋았습니다. 교회 설거지할 때, 청소할 때, 또 성전을 지을 때 공사를 돕는 것, 또 철야 예배 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꽃꽂이 할 때, 또 성가대 지휘를 할 때, 주일학교를 담당해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릴 때, 부평에
전도사로 있을 때는 목사님이 저한테 늘 주일날 첫 마디가 전도사님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내가 하도 일찍 가니까 목사님이 전도사님 피곤한데 조금 늦게 오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늦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 생각 때문에 막 목사님이 제가 부담스러운 것도 모르고 막 성전에 빨리 가서 담임 목사님들을 힘들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이유가 빨리 교회에 가고 싶은 생각이 너무 컸기 때문에 눈치도 없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나 때문에 힘들거라는 생각도 못했던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제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할 때에 그 일들을 늘 기쁨과 감격함으로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우셨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 신앙이 저처럼 부활 신앙이 있어서 매주마다 기다려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기 있는 신앙생활 속에 역사하십니다. 내가 스스로의 마음으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거지요. 형식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형태의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우리 15장을 우리 잠깐 볼까요? 우리 애기들이 너무 재밌게 놉니다. 애기들은 그냥 두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12절로 19절의 말씀까지만 잠깐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고린도서 15장의 12절로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다 헛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나가서 전파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이 말이 사람들을 기만하고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사기꾼이 되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고 우리는 그 부활 신앙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꿈틀거립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희망과 벅찬 가슴은 우리를 평생도록 살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생명력을 인해서 우리는 부활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과 요한복음 14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 이 땅에서도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이 삶의 모습들이 늘 생명력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시며, 우리가 매주마다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새삼 동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